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축복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경을 통독하기로 한 다음에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읽어나가다 보면 꼭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 5장이 그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무미 건조하고 무의미한 족보들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족보에는 구원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화라는 것은 시공간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옛날 옛적으로 시작해서 오래오래 살았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연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던 사건이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연속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벨을 죽이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하여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바로 족보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계획들이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단절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진행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입체적인 조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대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자 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압축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봐도 압축해 놓은 사실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의 신앙관들, 그 당사자의 신앙관들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산 연대나 또한 그 사람이 산 그 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거기에 쓰인 모든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오늘 나온 성경 본문에도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낳고 지내고 낳고 죽으니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죽는 거에 비해서 낳고라는 비중을 단어를 많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지만은 생명의 여인의 후손이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 받았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왜 근데 굳이 아담이 셋을 낳으면서 자기의 형상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셋의 뜻이 다른 씨앗, 그 다음에 대신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셋을 통해서 오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다른 씨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 셋을 통해서 그 자기의 형상,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족보 가운데 나타난 그 다 행간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족보를 대할 때에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족보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사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